Shame on our family. There's something unnatural inside you. Your family says you grapple with the demon. If there's a demon in me, it's always been there. There are no demons here. Mary of Magdala. She will do God's will. Why shouldn't she follow me? People will judge us. Are we so different from men? You must teach us different things. Sometimes it's as if I'm not here at all. Is that what it feels like to be one with God? No one has ever asked me how it feels. The women are too afraid to be baptized with the men. Go to them. Be my hands. It's not right that he has raised you up to lead us. You love my son, don't you? You must prepare yourself like me For what? to lose him. God's kingdom is not to be bought and sold! We need to take him away from here. Whatever happens now, it's what God has asked of him. Mary, you are my witness. I'll be with you to the end. We'll never speak again in his name. The world will only change as we change. I will not be silent. I will be heard. 오늘 소개할 영화는 2018년에 개봉한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영화 조커로 유명해진 호아킨 피닉스가 예수 역을 맡아서 열연을 펼쳤고요. 이 다른 종교 영화가 그렇듯이 이 영화 또한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서 또 이 영화가 주장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에 대해 비판과 옹호의 입장이 치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하고 싶었던 것은 이 영화를 보고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충분히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시대의 여성들과는 다른 것을 꿈꾸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이 시대 때는 여성이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고 가족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이 삶의 선택지였지만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삶이 아니라고 거부하게 되고 결국 가족들이 그런 그녀를 귀신에 씌었다면서 그 귀신을 몰아내는 의식으로 그녀를 물에 여러 번 빠뜨리게 되고 결국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말을 하지 않은 채 방에 스스로 틀어박히게 되는데요. 그런 그녀를 걱정한 아버지에 의해서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귀신에 쓰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 막달라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두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에게 점점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가족들에게서 쫓겨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침례를 받고 제자들과 함께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처음 목격하며 그 제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으로 영화가 흘러가게 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영화가 그 인간인 예수님을 조금 더 강조해서 그려내고 싶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한 예수님은 잠깐 보신 예고편에서처럼 우리가 본 그 어떤 영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말끔하고 신성이 넘치고 늘 온화해 보이는 예수님은 없고 시중일관 피곤해 지친 모습과 고뇌하는 모습의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영화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그들 자신의 바람이 투영된 모습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이 때가 되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으니까 죽은 아내와 딸을 자신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다른 제자들 또한 그 각자의 바람과 소망을 이 메시아된 예수님께서 이루어질 새 나라라고 여겼다고 말입니다. 천국을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실제하는 것 내가 달라져야만 된다고 이해한 사람은 마리아뿐이었다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이 그녀뿐이었음을 강조하는 이 영화의 엔딩이 그 자체로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그런 이렇게 흘러가는 내용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편하게 좀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영화 속에서 보여준 행동이나 대사에는 우리의 구원이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그 행위에 인해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마리아의 사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굉장히 특별하고 예수님을 이해한 유일한 존재처럼 그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과 그 다른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대립되는 모습으로 연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에 무엇이 잘못되었다, 잘됐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다만 이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감명 깊게 조금 더 생각해 보게끔 바라봤었던 그 장면이 무엇이었냐면, 이 영화상의 연출상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가 본인이 내 삶을 다 바쳐서 자신이 바라는 그 기적과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을 찾아가서 매달려서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삶을 다 버렸고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당신을 따랐는데, 내가 기대했고 내가 봤었던 이 모든 게 제발 맞다고 말을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굉장히 괴로워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걸로 인한 배신감을 느껴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다고 영화가 연출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그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원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또 있는지, 그리고 어쩌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식대로만 계속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끝부분에 가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가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왕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며, 그리고 자신에게만 특별한 메시지를 남겼다고 베드로하고 얘기하면서 언쟁을 높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해야 하고 우리가 사랑과 선을 이루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자유로워질 수 있고 세상이 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얘기만 들어보면 얘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보다도 이 장면을 띄운 게, 이 영화에서 감독이 의도한 것이 그 마리아의 사도성을 2016년에 교황청에서 인정을 했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인지, 제목에도 보면 진정한 구원의 시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얼핏 그래서 마리아가 말하는 그것만이 구원인 것처럼 자칫 보여질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저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다가왔었던 것 같고요. 그 베드로가 그런 마리아에게 주장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각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이며 반석이다. 그래서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메시지로 교회를 세우실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마리아가 그것은 너의 메시지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저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리아의 생각도 마리아만의 생각인 것은 아닐까?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또 몇몇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찾아보았는데, 거기에 관해서 이제 몇몇 신학자분들은 마리아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마리아의 교만이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떠오르는 많은 생각과 의문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설교에서 정 목사님께서 의문을 품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의문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알고 싶어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르게 소화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화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소개하면서 꼭 이제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나 이 영화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렇게 한 번씩 보시고 그 여기서 떠오르는 의문점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습들에 대해서 함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모일 수는 없지만 함께 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입니다.